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구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좀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는데요. 김영준 집사님하고 정영근 성도님 잠깐 나와 주셔서 제가 나눠드리는 이 종이를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에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같이 저희들 기도는 주님의 성품을 향한 부르짖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5월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5월 달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50일 뒤가 성령 강림절인데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가정적으로 보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또 미국과 한국 사이를 보더라도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토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새벽 재단에서 그리고 또 각 집의 골방에서 함께 기도하겠지만 내가 정말 일주일에 이 토요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토요일 새벽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혹시 유인물이 모자라서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이렇게 귀로 잘 들으시고 주일날 로비에 유인물들을 갖다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유인물이 내가 필요한데 느끼시면 로비에서 내일 이렇게 로비에서 같은 유인물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영어로 중보기도를 뭐라고 하죠? 네, 인터세서리 프레어라고 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인터세서리 프레어. 근데 여기 앞에 인터세스는 우리가 특별히 인터세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인터세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고 사용하는데요. 인터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인터. 네, 인터는 between입니다. 뭐뭐와 뭐뭐 사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go, 들어가다. 그와 같은 뜻인데요. 바로 인터세스 그리고 명사형 인터세션은 사이로 둘 사이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이런 뜻인데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둘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둘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문제 혹은 문제나 고통이 있는 사람 그 사이로 중보기도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문제나 고통이 있는 사람 그 사이로 우리가 인터세스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요? 중보기도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보기도자는 구약으로 봤을 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죠? 자기의 죄가 없어도 하나님과 죄된 백성 사이로 들어가서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했죠. 바로 이런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했는데 중보기도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더욱더 중보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무거운 책임과 희생이기 이전에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특권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중보의 기도 자리를 지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원에서 우리가 함께 들어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 나옵니다. 2장 9절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은 어떤 특징이 있죠? 룰, 다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특징이 있죠? 힐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들의 결함과 잘못들을 회복시켜주는 힐링, 치유의 역할이 있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로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아픔과 결함이 있는 사람들 문제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룰하고 다스리고 또한 힐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다.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중보기도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왕 같은 제장이십니다. 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1번 보시게 되면 승천하신 주님의 다스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도요, 놀라운 사실이 중보기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중보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승천하셔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우리도 동참하는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위치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가 부여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가장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합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대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인간을 만들 텐데 왕인 우리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우리가 부여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계를 인간이 하나님인 우리 대신에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자. 바로 인간을 세우자. 이와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창조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의 압축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 중에 대표적인 형상이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현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왕과 같은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통치권을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통치권과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통치권이 사탄에게 약탈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6, 7절을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당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묘한 사탄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탈진하고 지치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네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약탈당한 게 맞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거든요. 내가 약탈한 이 통치권을 너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지금 사탄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통치권을 약탈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우리 인간의 통치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려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그것은 빌립보서 2장 90절과 히브리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되찾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를 지극히 높여 무덤에 죽은 걸로 끝나게 하지 않고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매주 함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보좌의 우편에 앉은 다음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등상이 뭘까요? 고대 임금들은요, 정말 보석과 옥으로 된 보좌 위에 앉았죠. 그리고 좀 발이 편해야 되니까 발바지를 이렇게 하고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발바지, 그 발바지는 보통 유리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무로 이렇게 새겨서 만들기도 했는데요. 편하게 발을 뻗어서 그 위에 발을 올려놓는 곳이죠. 그런데 그걸 어떤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새겨놨냐면 그 왕이 정복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 예를 들면 페르시아 왕이 지금 발등상 위에 발을 올려놨는데 발등상이 에돔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내가 에돔을 정복했다, 에돔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발등상 위에 또 발을 편하게 올려놓고 있으면 나는 모압을 정복했다, 이와 같은 뜻이겠죠.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어디에 무엇에 발을 올려놓고 계시죠? 발등상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원수들,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즉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원수가 사탄 마귀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탄 마귀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시겠다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땅 위에 있는 세력이나 땅 아래에 있는 세력이나 다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강력한 이름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한국 선교도 보게 되면 한국 선교하실 때 서양 선교사님들의 그런 자서전이나 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한국의 무당들이 막 구슬 하는데 굿이 안 되니까 막 작도 위에 타려고 하는데 타지지 않고 자꾸 미끄러지니까 여기 어디 지금 예수 귀신 믿고 있는 사람 있냐고. 그러면 저기 코가 뾰족한 선교사가 있으니까 너 저기 가라고. 지금 이 굿발이 안 먹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그냥 적당히 믿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땅 위와 아래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세상 만물 피조물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가장 예수님이 강력한 그런 권세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안에만 그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파워풀한 이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을 넣어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약속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 정말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뒤에 바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그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 또 어떤 일이 나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고 내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너희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14장뿐만 아니라 16장에도 요한복음에서 또 한 번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아니? 말씀하시죠.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구하면 받는데 너희가 정말 이 기쁨을 이 재미를 알아야 된다.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행사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그 아멜거사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갓도 다 찌그러진 갓. 예, 정말 보게 되면 이도령 보게 되면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변사또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죠? 바로 그것은 속에 마패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마패는 무엇입니까? 딱 보여주면서 아멜거사 출도야라고 하면 수많은 정말 포졸들이 수천 명이 뛰어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또나 뭐 이렇게 뭐 수십 명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뭐 관아의 포졸들은 문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막패에는 임금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임금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와 같은 마패를 가지고 바로 왕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바로 이 아멜거사는 알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죠. 당당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누르고 나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 안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할 때 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나 우리의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 1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받아줄지 영접해 줄지 몰라. 이런 상황 속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전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요즘 나와 관계가 어려운데 전화 받자마자 내 목소리인 줄 알고 끊으면 어떡하지? 말도 안 하고 되게 묵뚝뚝하게 대화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전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내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괜히 무섭고, 그럼 그 원인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어떤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바로 그런 어린 딸과 같이, 어린 아들과 같이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학수고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느냐고요? 바로 그것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배고픔의 시험, 그리고 또 이 세상 돈과 또한 자리 권세에 대한 시험 다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분은 죄는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품어야 될 마음이죠. 또한 친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자세가 가로 안에 뭐겠어요? 나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돼요.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표현 중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기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방글방글 웃고 있는 그 아이만 안고 있어도 정말 이렇게 이 아이를 깨물어 주고 싶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실수와 관계없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상대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바로 믿음의 명장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 덩어리가 됩니까? 이렇게 실수토성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인생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우리가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친밀한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숨기는 것이 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죠. 이게 대화가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나의 조카 롯이 삽니다. 나의 롯과 나의 가족들이 사는 곳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패역한 땅의 진노가 너무나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면서, 의인들의 숫자를 말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발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이 숫자가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45명이면 안 됩니까? 40명이면 안 됩니까? 30명이면 안 됩니까? 20명이면 안 됩니까? 어디까지 마지막 그 커트라인을 긋습니까? 아브라함은 10명이라고 긋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최소한 10명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0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숫자를 제안한 것이죠. 분명히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고 두 딸의 사위가 있고 그 사위의 가족들이 있으면 10명은 넘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10명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없어도 10명, 이 10명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까, 롯과 롯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니까 이와 같은 10명을 제시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10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불 속으로 사라져 가게 되고, 남은 사람은 롯과 아내와 두 딸, 그 아내마저도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20명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조르고 이만큼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짜증났을까요? 하나님이 성가시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대화를 하는 것을, 중보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셨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소돔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 10명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우리의 가족 중에 있습니까? 친구 중에 있습니까? 동료 중에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나의 정말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50명, 40명, 20명,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인내 하나님께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이 성품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의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저 죄악된 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나의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스코틀랜드의 종교 지도자 잔 락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세요. 그 인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누군가 참을 수 없는 사람,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결론편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장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로서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다스리는 자와 치유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웨슬리 듀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성도의 중보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혼자 중보기도 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중보기도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시고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중보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중보기도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나는 왕자와 공주다, 이와 같은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 나는 왕노릇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성인인 E.M. 바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가신다. 더 진실한,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사탄 마귀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말 놀라운 자본이다. 하나님의 대의가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오직 기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귀한 거죠.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얻으신 위대한 통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입니다. 중보기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중보기도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리, 바로 지금 이곳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세계 통치, 곧 세계 경영의 본거지,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중보기도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 은밀하게 세계를 경영하는 비밀, 정말 작전 지휘소인 것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이 놀라운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가